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 전래동화나 많은 이런 옛날 이야기들을 통해서 권선징악의 개념을 배우고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린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릴 적 들었던 그런 콩쥐, 팥쥐, 흥부와 놀부 이런 전래동화들을 지금까지도 그 아이들에게 전해주면서 권선징악, 선을 행한 사람이 결국 승리하고 악을 행한 사람이 결국 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 이런 개념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전래동화, 이 이솝 우화의 이야기,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중엔 잘 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끝내 자신들이 벌을 받고 이런 삶을 사는 게 현실에서 정말 나타나고 있습니까?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요, 선을 행하고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멸시당하고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호구라고 정말 놀리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떵떵거리며 살고요, 오히려 두 발 뻗고 살고요, 그런 사람들이 끝내는 망하겠지, 벌 받겠지 하지만 그들의 자자손손까지 그들이 악행으로 벌어놓은 그런 것들이 이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변 현실 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아직까지 완전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완전한 이런 권선징악의 이런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그런 실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약 2000년 전에도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도 동일한 세상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내가 열심히 선하게 사는데 누가 너희를 해할까? 선하게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움, 해를 당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할까? 그러나 현실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해를 받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살더라도 그래도 고난당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심판과 죽음입니다. 악인들은요, 이상하게도 죽기 싫어해요.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악착같이 더 살려고 합니다. 왜냐면 자신들이 벌어놓은, 자신들이 이렇게 이루어놓은 것들을 잃어버리기 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심판과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처럼 우리에게 지금 베드로가 계속해서 권하고 있는 것은요, 악인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품어야 하냐? 주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마음에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 마음의 주로 시인하고 우리가 갖게 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요,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천국이 있는지 모르고요, 악인들은요,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죽음, 이 세상에서의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의로운 자들은요, 이 땅에서의 고난 괜찮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있으니까요. 이 땅에서의 겪는 그런 어려움 괜찮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가 천국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하게 살다가, 착하게 살다가, 의롭게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나 이렇게 이제 안 살아. 나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그렇게 의로운 길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 믿어서 뭐해? 하나님 안 믿어 하고 떠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선한 양심, 선을 행하는 그 마음만은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고 살아갈 때에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겪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한 척 살다가 그래도 벌 받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나? 저 사람 저렇게 고난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우리를 비웃고 비방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선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그들을 바라볼 것이며 그들은 지옥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부끄러움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중간에 포기한다고 해서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보장받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끝내 천국에서 저 하나님을 비웃고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두 종류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복이다 라고 14절에 먼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한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심판과 지옥이에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완전히 다른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잘 붙들고 살지만 그래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소망하며 그 고난 끝까지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잘 살아내셨던 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모범을 보이셨는데요.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선하게 사셨습니까? 죄도 없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가장 완벽한 선을 행하시고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죽기까지 고난 당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어떤 복을 이루셨습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비우셨습니다. 저 사람은 실패자야.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죽음도 구하지 못한 자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웃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시면서 19절에요.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대요. 여기서 옥은 지옥을 표현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예수님을 비웃은 자들에게, 천국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비웃은 자들에게 지옥에 가셔서 선포하십니다. 천국이 있다. 부활이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요. 결국 그들이 천국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그 애통한 삶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먼저 살아내셨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완전한 정의와 공의와 공평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품고 선을 행하며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실천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오늘 하루 우리가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낼 수 있는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선한 양심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남들이 정말 당연하게 하는 그런 불법적인 일들, 아주 간단하게, 무단횡단, 신호위반, 이런 것들. 우리가 오늘 하루 그런 것들 지켜내고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물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더욱더 힘쓰면 좋겠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요. 선한 행실은요, 길 가다가 땅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 우리가 주울 수 있잖아요. 그런 선한 행실들,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작은 행실조차도 우리가 오늘 하루 좀 의식하면서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오늘 하루 삶에서 실천해내고 해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내고 살아가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당하게 되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일들, 또 환난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정말 그 우리의 소망이 그 어려운 일들을 인내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천국을 바라보며 어떤 일이든 인내해내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 세상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정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가 더욱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곳곳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선한 행실과 선한 양심을 나타내므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이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이 세상 속에서 아직까지도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과 세상을 위해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